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렇듯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왔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진 연고로, 우리의 지혜가 허망해진 연고로
말씀을 들어도 참뜻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총명을 더하시고 분별을 더하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본뜻을 참으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날을 지낼 때에 그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 땅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문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1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벨도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어제도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죠. 10장 22절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주제에 대하여 10장에서도 이미 다루었고 오늘 11장 6절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생경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미 앞부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자. 상 주실 이심을 믿고 나아가자. 지금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의 논조로 봤을 때에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에서 얘기하는 은혜와 관련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에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려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상일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히브리서 내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얘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 그 다른 교훈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경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복음을 거스르는 그러한 말들을 그들이 다른 교훈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소개했죠.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1장에 소개되어진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 메시지 앞에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을 뒤집는 교훈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따르고 아닌 것은 피해야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 결과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관련하여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거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드느냐?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받을 만한, 뭔가 업적을 이룰 만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사람에 대한 편향된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쏟아져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11장 말씀에 언급되어진 다양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신화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누군가는 주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율법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다양한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 몰두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직계 가족들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와 그의 자식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대를 이어서 쭉쭉쭉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족장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인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면 신화적인 모습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새라는 4대에 걸친 이야기로 펼치자면 이건 끝없는 족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떠한 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행태를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며 그의 영웅적인 스토리, 그의 신화적인 스토리를 집중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들처럼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풀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롤모델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들지 않겠느냐.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큰 업적 속에, 큰 위대함 속에 한평생 살게 되어진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 수에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빌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물적인 부분들도 거론할 수 있지만 33절부터는 이제 인물이라는 평보다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자들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약속을 받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그러니까 신화와 동등한 수준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믿음이 우리의 자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념을, 확신을 드러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화처럼, 영웅담처럼 우리에게 전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출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물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그러한 신념과 확신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 믿음은 온전히 그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사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사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결코 신앙과 족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거론된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하고 복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룹들의 그 특징들, 그 위대한 모습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단서로 여기며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속에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을 통해 마치 우리가 눈앞에 신기루와 같이 아직 비현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직은 초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현실로 바꾸는 힘이 마치 우리의 올바른 선택과 우리의 굳은 의지와 각오에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그 열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꿈을 품게 하신, 소망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따라 인내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조가 바로 어제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10장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담력이에요. 즉 담대함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요소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결코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담력을 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서지만 우리는 능히 서서 그것을 정복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게 되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담대함, 담력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 다음에 35절과 36절을 보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무엇도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삶의 결과가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망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 라는 얘기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견뎌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1장에 소개되어진 인물들을 보면 다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죠.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인내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잠시 고난당한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굳건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풀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11장에서 그 효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물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인내를, 견딤을 가질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1장은 신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겁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언가 나의 이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내는 하루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그 처지가 못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감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오늘 나의 위대한 업적처럼 여겨지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할 말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친히 자격 있게 만드시고 그 자격을 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들 수 없는 자리에 들게 하시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행함 속에 작은 선이라도 작은 의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냐.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칭송할 때에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회 속에서 일할 때도 나의 커리어 속에 어떠한 업적들을 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입술이 허다한 입술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군가는 이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가 들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러한 한 날을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이 고백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경륜 속에 펼쳐지는 나의 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가 거저 되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시시건건 사사건건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